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쭉 훑어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1절부터 16절까지 보고요. 오후에는 1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전반부 후반부가요.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나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나뉘진 않아요. 같은 내용이 계속 전개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나뉘어요. 그래서 앞부분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머리를 덮는 문제, 소위 말하면 이것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주님의 만찬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것이지 내용 자체는 사실 나뉘지는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오후에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은 마무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행위와 또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강해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는 청중이 좋아하지 않는 본문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가 장단점이 있는데 성경을 전체를 다 골고루 가르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 반드시 강해 설교자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60년 이상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200번 이상 읽고 상당 부분 암기하시는 분인데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500구절을 성경에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능숙한 목회자도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성경을 이해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강해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강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그게 이제 강해 설교의 단점인데요. 목회자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좀 청중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다 다뤄야 되겠죠. 저는 설교자로서 강해를 하다 보면 이제 기로에 설 때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청중에게 거침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히지 못해서 하나님께 거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침이 되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강해를 꾸준히 할 생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거침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가끔씩은 일치할 때도 있죠.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인생과 사회와 세상이 엉망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1장을 저희가 1절부터 이번 시간에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어떤 분들은요,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따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잘못된 얘기 아니죠. 너희는 사람의 추종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길로 걷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길로 따라서 걸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죠. 사람을 따라가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가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걷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걷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분까지만 따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이유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바울을 또 대단한 무슨 신학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는 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이유는 바울이 대단한 신학자거나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무슨 뭐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슨 뭐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보다 인간의 질서를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뉴스 미디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질서를 개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셨는데 이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앞에 기록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요 나머지 다 믿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면 죽은 자를 살리거나 무리를 걷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이 말씀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으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는 말씀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결국 누구의 말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성경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믿는 교리에 성경을 맞추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청중 입장에서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인용하시는 분들 있죠. 킹제임스 성경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봤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쭉 인용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개역 성경 인용해요. 그리고 갑자기 막 NIV도 인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 데선 자기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을 인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 중에 없다. 그럼 막 영어 성경 중에서 찾아요. 영어 성경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200종류 이상 있어요. 서로 다른 번역본이.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것도요. 한 20종류 가까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영어권에서는
실제로 지금 유통되는 성경들, 절판된 거 말고 이것도 한 20종 좀 가까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하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성경이 한 10종류는 돼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하는 말씀이 없으면요,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성경 인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결국에는 성경에 자기 교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리에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과 다른 교리가 나오면요, 그건 그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믿죠.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 세 분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겁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치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동등하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요, 이 삼위일체인지를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부담이 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리가 됐고 이해가 됩니다. 들으시는 분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부담이 가는데요. 제가 정리가 됐고 이해가 됐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인데 우리보다 존재가 더 크신 분이거든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기보다 작은 존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더 큰 존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넘겨 짚어서 하는 거죠. 추측하는 게. 그렇게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죠.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잖아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도 삼중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은 몸, 혼, 영이 분리가 일어나면 죽게 되잖아요. 영이 몸에서 떠나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좀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드는 예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예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도 많이 들었던 예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뭐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런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물과 얼음과 수증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요. 아니면은 제가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목사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아버지고 또 저희 본가에 가면 거기서는 아들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양태론이고 이단교리예요.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일 때는 예를 들면 물이었다가 예수님께일 때는 얼음이었다가 성령님일 때는 수증기로 변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여기서 어디 가면 뭐가 되고, 이거는 양태론이고요. 이거는 이단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어떤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지만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해서 아들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아버지를 머리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지 않아요. 동등합니다. 다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시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지만 여자와 남자는 동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신건강과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남자, 여자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성경에선 이 질서만 사람들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엎어버리려고 하죠. 남자, 여자의 정의도 바꿔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무슨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나는 여성이 됐습니다. 남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차라리 애교예요, 애교. 성전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성전환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받아서 여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선 자기가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여기에 비하면 애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성을 내가 결정해야지 왜 남들이 결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궁금해요. 아기를 낳으면은 물어보잖아요. 애기 낳았다며? 잘 낳았어? 그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런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들인지 딸인지 제가 20년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성을 결정해야 되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아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확정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들을 낳고도 아들이라고 말 못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저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는 저의 성을 딸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대혼란이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인가요? 정상은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정해주셨으면 그냥 거기 따르면 돼요. 근데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처음으로 사람을 속일 때에도 그 방법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생각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이렇게 속이죠. 지금도 그 방법 그대로 속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 네가 구원받았어. 그럼 잘했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 잘했어. 그런데 이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눈을 가리려고 하고요.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속여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4절에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목 위에 달려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한테 유익한 것을 시키겠죠.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주 나쁜 부모 말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한테 좋은 걸 시키겠죠. 근데 아이들의 눈으로는 그게 좋은 거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왜 자꾸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재밌게 노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 괴롭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죠? 그게 나중에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 때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때에 맞게 하는 게 좋잖아요. 부모님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키는 거죠.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시키는 건요, 다 좋은 겁니다. 그대로만 따라도요, 인생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아이가 나쁜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쁜 부모도요, 아이들에겐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요. 보통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면요,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아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이 나쁘게 보이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 잘 인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한테 뭘 시키면요,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꾸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럼 제가 어떤 것들은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 그게 좋은 거니까. 아빠가 하라고 그러면 자꾸 왜냐고 그렇게 묻지 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유익한 걸 제가 시키지 해가 되는 걸 시키지는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왜 이런 것들을 시키시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론 제가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그걸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뿌듯해요. 얘네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아빠를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왜 성경에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머리를 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머리를 미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것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핵심이 뭔지만 간파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해도요, 저와 교제를 나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는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앞부분의 문맥이 여자가 머리를 덮는 문제에 관한 말씀으로 보여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아니면 우리 형제교회에서도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로 머리를 덮죠. 그게 뭐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덮건 안 하건, 뭐 밖에 나갈 때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게 저는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어떤 정당한 해석이 뭔지가 저한테는 이제 이슈인데요. 기존의
이쪽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서 해석하던 것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급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맥을 먼저 다 좀 보고 나서요. 근데 일단은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여자가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길게 기르기 싫은 여자는 밀어라, 이걸 추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어떤 길이가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몇 센치까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저 머리는 여성스럽다, 이렇게 압니다. 남자는 성경에서 머리가 짧은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저 머리는 남성스럽다, 여자 같지 않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문화마다, 시대마다, 사회마다 약간씩 좀 다르죠. 우리 본성이 그것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영화에선 예수님 머리 길었는데, 그건 영화예요. 그냥 상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백인으로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백인 아니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영화를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영화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영화는 아닌데 어떤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웨슬리 있잖아요. 웨슬리. 존 웨슬리 같은 사람도 머리가 이렇게 여자처럼 길었는데, 웨슬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과 다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요, 웨슬리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교회사에서 보면요, 바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 웨슬리와 히필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칼빈주의자고 한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무엇인가 다르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웨슬리 머리가 길었다고 해서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건 웨슬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아니라 영화를 열심히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뉴스와 인터넷 동영상에 더 많은 시간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됐대,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것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더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자가 불행한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의하면 여자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불행한 이유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요, 남자도 여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성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죠.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 또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1년만 살아봐도요, 그런 불만이 저는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여자들이 막 너무 불행하다, 한국이 뭐 어쩌, 이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는 성경을 믿진 않는 나라지만 성경을 공식적으로 막 거부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소지해서도 안 되고 전파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 국가들은요, 성경을 공개적으로 거부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믿는 건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성경의 사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데요, 물어보는 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 크리스찬에게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주는 건 괜찮대요. 근데 먼저 가서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 전도지는요,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게끔
만들더라고요. 물어보면 답해주는 건 괜찮으니까. 근데요, 그럼 무슬림 국가들에 가서 살아보면 성경을 거부하는 국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국가에서 여성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사해 줍니다. 10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이 여자와 천사들의 문제는요, 좀 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천사들과 사람에게 모두 큰 불행을 가져온 죄였죠. 여자가 남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를 따라갈 때 항상 죄와 혼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이거는 좀 자세히 다뤘죠.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여성이나 남성과 같은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남자도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성별은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셨죠. 먼저 하나님께서 원숭이나 무슨 유인원으로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이런 후에 이제 남자 여자가 아기를 낳는 방식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죠. 이건 딱 한 번만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만드신 것처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이건 단 한 번만 행하신 일이고 다시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다리뼈로 여자를 만드지 않으셨어요.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죠. 그랬더라면요, 여자를 짓밟는 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남자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더라면 남자를 자기 아래로 보는 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여자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동등하게 옆에 두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만난다거나 여자가 여자와 만나서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인간에게는 생명이 아닌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남자가 만나면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도요, 생명이 없습니다. 어디서 데려와야 돼요. 입양해 와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만 일반적으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 인간의 본성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수치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여자처럼 보이거나 옷을 입거나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대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반대하고 있지만 본성에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화되면 이 사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남성이 여성화되면 국가는 누가 지켜요? 그렇죠. 붕괴되고 말아요. 누가 무슨 말로 반대해도요,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으면은 올림픽에서 남자 여자 같이 치러야죠. 그렇죠. 그럼 메달을 누가 딸까요? 다 남자가 따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남성부, 여성부 따로 치르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 성도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압니다. 남자가 난 여성 할래요. 여성부도 가서 나 메달 딸래요. 이렇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죠. 본능적으로는 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는 알아요.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일반적으로요, 이제 이쪽 독립침례교에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이 11장 앞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이게 말씀이다. 그런데 머리가 길면은 덮지 않아도 된다. 어떤 손수건 같은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16절에 와서는 16절에 와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관습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다. 교회에는 없다. 이렇게 성경이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굳이 머리에 뭘 덮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다수설입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 근데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형제교회에서는 머리가 길어도 덮죠. 형제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덮어요. 머리 길어도. 그거는 성경적, 일단 이 문맥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일단 덮는 문제가 이게 메이저 문제는 손수건으로 덮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손수건이나 그 비슷한 게 나오지 않아요, 문맥에서. 덮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있고 머리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구어체로 얘기하잖아요. 머리 자르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어떻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머리를 자르다니요. 그럼 죽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죠, 머리카락을. 헤어죠. 영어에서도 구분이 돼요. 헤드와 헤어는 다르죠. 근데 이 문맥 영어로는요, 이게 헤드예요. 헤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덮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위를 덮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와 머리카락은 다릅니다. 머리카락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보고, 야, 머리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머리는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지. 저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지, 헤어가 빠지고 있지, 머리가 뭐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머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요,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지금 해석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계속 남자의 머리 길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길이. 그 여자에 대해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게 하는 게 여자한테는 맞다. 근데 그게 싫으면 차라리 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길이, 머리를 미는 것, 이거는 다 머리카락의 길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머리를 지금 덮는 문제가 다른 무슨 손수건을 덮는 것,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 자체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어야 되고 남자는 짧아야 되고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금 하나 더 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저는 문맥이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와 남자가 외형적으로 서로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처럼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여자가 남자처럼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죠.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모든 사람은 이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단이나 집사회나 목사나 회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도 이 머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역의 목적이 이거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게 사역의 목적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뿐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요 주님이요 첫 번째 가는 분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머리요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도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순종하면 사업이 잘 되지 않던지 수입이 떨어지던지 승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는 하나님께 양해를 조금 구하고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면 결국 주님이 아닌 자신이 머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믿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인정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그리고 만일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면 그 몸은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놨어요.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일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도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둘러댈 수 있잖아요. 이게 저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 있죠. 어떤 상담 글들 같은 거 보면요, 이제 전 그런 거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있는데, 뭐 신앙에 관한 것이나 신앙과 관련 없는 것들도 관심 있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예를 들면 생활비를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막 변명을 해요. 아내를 뭐 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뭐 안 주고 있다고 그러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자기 사랑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사랑 방식이죠.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이게 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아내답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에는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내면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아내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남편다울 때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하신 말씀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아내가 아내답지 못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남편이 남편답지 못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밖에 없었죠. 거기서 여자는 스스로 행복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여자가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 놓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일 뿐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일 중에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불행은 항상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신뢰한 게 믿은 거죠. 먼저 복음을 듣고요, 그 다음에 믿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으로 봉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도록 예정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정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요,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요, 다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게 될 것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도록 예정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도록 예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봉인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요, 그 박스 자체가 비닐로 쌓여져 있고요, 봉인돼 있어요. 실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떼면은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바로 봉인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봉인을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봉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성령님으로 봉인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죠. 언제 상태죠? 처음 제품이 만들어진 그 상태잖아요. 비닐로 봉인돼 있으면.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새 것 구원받은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게 겉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상품들이 다 깨끗하게 봉인해 놓은 상품들을 전시해 놨는데 먼지가 쌓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먼지를 닦으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먼지를 닦아내면 되는 겁니다. 죄를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닦아내면 되는 겁니다. 구원에는 영향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렇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본을요, 구약에서 찾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의 기도나 이런 데서 찾지 마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나 이런 거에서 찾지 마세요. 그건 구약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구약 성도들은요,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달라요. 근데 이 신약 성도들의 기도의 본은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야베스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따르라고 했죠.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죠,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는 믿어요. 주님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 머리카락의 길이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께 순종하는 문제에 관한 겁니다. 왜 남자는 꼭 머리가 짧아야 돼요? 왜 여자는 머리가 좀 길어야 돼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진 않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한번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직 아버지의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보세요. 부모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머리카락 길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그래요? 머리카락이 길면은 구원받을 수 없나요? 구원받을 수 있죠.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나요? 복음 전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웨슬리는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그 사람 초상화 보면요, 다 길어요, 머리카락이.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왜 머리가 꼭 남자는 짧아야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짧게 하라고 하면 짧게 하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 다루는 것 같지만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요,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는 합리적인 것들도 있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바닷가재를 먹으면 건강을 망치나요? 율법에서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돼지고기, 바닷가재, 오징어, 새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나요? 그러지 않죠.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면 나중에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건강 망치는 거 그냥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걸 먹지 말라, 율법에서는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먹으면 돌로 쳐 죽이죠. 근데 그거 말고 먹으면은 무슨 우리에게 해가 간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예요. 건강과는 관련이 없어요. 돼지고기 먹어서 뭐 건강 악화된 분 있나요? 모르겠어요. 뭐 살은 찔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밥도 많이 먹어도 살쪄요. 돼지고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왜 바닷가재를 안 먹죠? 비싸서 안 먹죠. 네.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해야 하고요,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 길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이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저희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는요,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풍습이 없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당시에 교회가 뭐 전통이 막 몇백 년 된 그런 교회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교회들이 다 신생교회들이에요. 사도행전 그 시대잖아요. 신생교회, 교회가 무슨 몇백 년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풍습이에요, 이게? 단순히 머리를 덮는 문제로 보이진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풍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논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것은 결코 교회의 전통이나 풍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죠.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과거에 의하면 사람이 진화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요, 논쟁을 해요. 그건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에 위배되고 해서 이거는 거짓이다. 막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상을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먹고 살려면 이런 아이돌들도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돌을 만들던 사람, 아이돌이 뭔지 아시죠? 우상이에요.
아이돌을 만들던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아이돌을 만들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아이돌을 만들다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아이돌 만들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그래? 넌 얼마나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잘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걸 믿을 뿐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요,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회개하고 그걸 다 청산합니다. 술집을 하던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계속 술집 하나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말 저 사람 믿은 거 맞나? 정말 회개한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죠. 술집을 청산하겠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 논쟁할 수도 있어요. 뭐 논쟁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일단 하나님과 논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결코 교회의 전통이나 풍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반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풍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할로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할로윈과 관련이 없어요.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할로윈과 관련된 뭐 이야기나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마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미국 어떤 소설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할로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말탄자가 있는데 머리를 자기가 들고 다녀요. 호박머리 같은 거를.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만화나 영화나 이런 데서?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안 보신 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단번에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거 많이 본 사람입니다, 평소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할로윈 이야기 중에 말탄자가 있는데 목 위로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머리는 목 위에 있어야 되는데 손에 들고 다닌다면 정말 이건 기괴한 모습이 아닐 수 없겠죠. 저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영적인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물이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괴물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아픈 거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하지 않아요. 그럼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아픈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당하는 거예요. 자꾸 논쟁하는.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게 주님 말씀도 일면 맞는 면이 있지만 제 상황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설득하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옳으시고요. 주님의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거나 마음에서 밀어내거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대체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논쟁하지 말고. 여태까지 논쟁하고 그대로 하지 않고 변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대로 확신을 갖고 그대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에 던져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 인생은 최선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